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오신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행복자입니다. 네. 주고 받으시는 겁니다. 이게 계속 받기만 하지 마시고 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자신을 두고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행복자입니다. 나는 언약의 계주자입니다. 계주자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 언약을 이어가는 계주자로 쓰신 겁니다. 여러분 계주를 아시잖아요. 계주. 계주는 한 사람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바톤을 붙잡고 뛰다가 다음 사람에게 그 바톤을 잘 넘겨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바톤 터치가 안 돼가지고 실제 이런 경기에서 세계적인 그런 팀이 입상을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에서 신앙을 잘 이어가는데 이 바톤 터치를 제대로 잘 못해서 그 다음 세대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언약의 계주를 잘 해야 될 것이냐? 여러분 예배 때마다 잘 발견하시고 우리의 생이 그 언약을 이어가는 계주자의 그 축복 속에 그 언약의 바톤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잘 바톤 터치하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인데요. 우리 전반절의 1절부터 쭉 보면 출애굽에 대해서 나옵니다. 출애굽을 얘기하면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을 얘기하면서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니까 11절에 그 후반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출애굽과 그 시간적인 공간적인 시간과 공간이 너무나 큰 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사는 그 길에 본보기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출애굽의 사건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믿음의 경주자의 그 길을 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출애굽의 얘기를 쭉 하시면서 모두 다가 어디 아래에 있냐 얘기하냐면 구름 아래에 있다. 바다 아래 바다를 지났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 광야는요 아주 척박합니다. 그래서 이 낮에는 엄청 덥고요. 밤에는 급속도로 추워지는 곳이 광야예요. 그런데 거기는 그 중동은 그 광야는 건조해서
바람만 불고 그늘만 있으면 시원해요. 그래서 이 광야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다 보호하셨다는 말은, 구름 아래에 있었다는 말은 그 햇빛으로부터 그들을 지키고 그늘을 주어서 서늘하게 그들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나오는데 홍해가 앞에 있습니다. 바다 가운데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그 문제를 보고 바른 말을 했죠. 왜 우리를 끌고 나와서 왜 이 어려움을 당하게 하냐? 왜 예수 믿게 해서 자꾸 난처하게 하냐? 바른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이 바른 얘기가 아니었죠. 여러분, 모든 것이 가하지만 덕이 되지 않는다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홍해 앞에서 그들이 막 불평원망합니다. 내 인생이 왜 이런가? 왜 나왔는데 이게 뭐냐? 계속 원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 모세를 세워서 말씀하시죠. 홍해를 가르키라. 밤새요 그 홍해의 물이 갈라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홍해 가운데로,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게 됩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겪게, 그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이것을 영적으로 세례 또 구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자체가 구원이죠. 언제 어떻게 출애굽했습니까? 그 문인방과 문설주에 뭘 발라요? 양의 피를 바를 때. 그 재앙을 계속 내려내도 꿈쩍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해결되겠습니까? 요만 가지 방법을 쓰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양의 피를 바를 때 해결할 수 없는 그 노예된 그 상황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을 했습니다. 광야에 도착했어요. 근데 이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에서 계속 또 불평을 합니다. 물이 없다, 밥이 없다, 떡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령한 음료, 신령한 음식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기 전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물론 안식일 날 전에 토요일 날은 두 몫을 거두게 하셨죠. 그렇게 해서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만나를 거두게 하세요. 그리고 그들이 고기가 없다 하니까 또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동원하기도 하고, 물이 없다 하셔서 하나님은 반석을 치게 하시고 물을 먹게 하시고, 신령한 음식과 음료,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는 성찬에 참여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길에 참 그 출애굽하고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세요. 그 이스라엘 그렇게 축복 주셨는데도 이스라엘은 계속 그렇게 불평을 하는 겁니다. 반석에서 막 물이 나게 하셨고요. 4절에 10절 4절에 보니까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5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러나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축복을 해주셨는데도 그러나, 이 말이 나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주를 시험하고 원망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 사건을 얘기하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었다. 그 본보기가 되어서 악을 행치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얼마나 악을 행하는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으로 악을 이기라고요? 선으로. 그 선 중에 우리가 어떤 선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선하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선하심,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죠? 그 선하심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시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신령한 음료와 음식을 공급받았어요. 교회도 다닙니다. 요한의 물세례 세례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했지만 영적으로 태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그들이 태만해지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돌아오라고 그들을 징계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과 고린도 교회에 어떤 교훈을 주십니까? 끊임없이 주님 안에 거하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그 비밀을 가지라. 주님을 닮아가라. 주님을 닮아갈 때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가정과 후대와 산업과 교회를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한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해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히브리서 3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바울은 누구한테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냐면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럼 교인들에게 구원을 이루라라고 얘기하신 걸까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직 너 구원 안 받았으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그 이루어 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까요? 구원받은 자답게 살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가 뭘 잘 살렸다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구원을 받아놓고도 이렇게 고통 속에 어려움 속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이 본문, 이제 이 서론을 보고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실수하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실패하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원망하고 갔을 때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의 징계는 뭡니까?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회개라는 말은
내가 세상의 자리에 있다가 하나님의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리로 딱 옮겨져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회개인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버리고 내가 나의 죄지음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아파하고 다시는 그 죄의 유혹에 속지 아니하도록 깨어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불안전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안전한 겁니다. 불안전한 게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불안전하기 때문에 내가 계속 예수를 바라보게 되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태만해져서 느슨해지고 영적인 악한 영의 공격도 모르고 뭐가 우상숭배인지도 모르고 뭐가 죄인지도 모르고 확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유익한 겁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요.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 율법 1.1획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폐하러 오시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뭡니까? 죄인인 것을 알고, 율법으로 안 된다는 걸 알고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도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으로 믿고 율법으로 살으셔야 돼요. 어렵죠? 율법으로 산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그 빛이,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쭉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붙잡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 감당할 시험밖에 이렇게 얘기했고, 오늘 제목은 감당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삶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끝까지 붙잡고 계시고 어떠한 문제와 위기와 시험이 와도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고 감당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은 반드시 옵니다. 아멘 안 하시잖아요. 시험 없었으면 좋겠죠. 시험이 내게는 없었으면 좋겠고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입니다. 여러분, 문제와 시험이요, 정말 그 속에 뭔가 하나님의 사인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와 시험 속에는 하나님이 어떤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와 시험이 오면 문제와 시험 속에 빠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 삶에 왜 문제와 시험이 왔을까요? 그렇게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거기에 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게 보여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문제와 시험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게 시험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테스트였다는 걸 알게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이 성경 말씀이 뭐라고요?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첫 번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셔야 돼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주행복한교회가 올해 들어서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통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했다면 그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겠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들으셔야겠죠. 오늘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목회자를 세우고 목회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요 여러분에게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 기록된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뭘까요? 바로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무엇 중심으로 기록되었냐?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어떨 땐 성경이 무슨 내용인지 사람 이름 나타나면 이름 잘 읽지도 못하겠고 이렇지만 성경 전체는 구속사 중심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복음 중심으로 기록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복음이 뭐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된 소식을 말하는 거예요.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첫 번째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2000년 전에 저 마국간에 아주 어린 아이로 오셔서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완전히 죽으셨어요. 기절하신 게 아닙니다. 죽어야 됩니다. 창세기에 보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해서 반드시 죽으리라.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진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공의,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죽어야 돼요.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그렇게 양을 잡는 거예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이제 우리의 생을 마감하고 우리의 장막이 다 무너지고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는 이 땅에 사라지지만 부활하신 그 주님의 그 약속대로 우리도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랬어요. 죽은 자들이 먼저.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도 하나님께 들림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들림을 받을 때는 변화될 것이다. 우리가 탁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붙잡으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말세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말세가 되면 될수록 전부 다 자기 배만 사랑하고 다 자기 중심이에요. 희생을 안 하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드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분을 닮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죠.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우리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그 기록된 말씀을 통독하고 묵상하고 기억하며 그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그 승리의 깃발을 들고 확신 가지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요즘에 사회 사람들도 살아낸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살아낸다. 살아낸다라는 말은 현재형이잖아요. 현재형. 과거형은 뭘까요? 살아왔고, 그렇게 되는 거죠. 주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살아왔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인내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내고, 그 다음에 이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살아왔고, 살아내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저희들은 살아내는 것입니다. 나만 왜 이렇게 고통당하고, 나만 왜 이렇게 어려움 당하나? 그 착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어요. 크고 작은 건데요, 다 있습니다. 나만 그걸 한으로 막 이렇게 갖고 계시지 마시고 다 비슷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종종 얘기를 하는데 그 젊은 엄마 아빠들 모임을 제가 하면서 이제 아빠들 따로 모아놓고 엄마들 따로 모아놓으면 이제 아빠들 중에 곧잘 그런 고백을 하는 아빠들이 있어요. 아, 우리 집만 그런 줄 알았는데 다 비슷하군요. 그러더라고요. 자기만 그렇다고 생각할 때 너무 힘들죠. 이 여자하고 살겠나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 이렇게 내 힘들게 사나 뭐 이런 생각하는데, 이 아빠들 모아놓고 아빠들끼리 얘기를 쫙 하다 보니까 아, 다 분리수거 하구나. 다 설거지 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만 집에서 씩씩대고 분리수거 하는 줄 알고 설거지 하는 줄 알았는데 요즘 아빠들이 다 한다는 겁니다. 어떤 아빠는 집에서 막 큰 소리 치면서 산대요. 그리고 아빠들 중에 그 아빠가 자기는 큰 소리 치면서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들이 어떻게 큰 소리를 치고 사냐고. 청소는 내가 한다. 설거지는 내가 한다. 그렇게 큰 소리를 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 존경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은 다 크고 작을 수 있지만 다 비슷한 삶이고요. 오늘 말씀 우리가 본문 읽은 것처럼 감당할 것만 주십니다. 감당할 것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 은혜로 지금 살아가면서 두 번째 기억해야 돼. 복음 안에서 살아가지만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본문 12절에 본 것처럼 선줄로 생각했다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면요. 예수님이 초림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거예요. 그걸 재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림과 재림의 사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세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세에 사는 신앙인들은 뭘 갖고 있냐? 여러분도 모르지만 느끼는 분들도 계시겠고, 그러나 우리에겐 그 비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예요?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언제 오실지 모르거든요. 신부가 기름을 준비하고 등을 준비하는데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 내가 며칠 날 간다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죠. 어떤 사람 보니까
결혼하기 전에 어떤 여자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막 쫓아다니고 막 그러다가 너무너무 보고 싶으니까 아침 일찍 가서 그 여자분을 만나려고 아침 일찍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인종을 삥띵동 하고 눌러서 그 문이 열리고 나왔는데 다른 사람이 나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제 저녁에 봤던 여인하고 오늘 아침에 봤던 여인이 다른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너무 위장을 분장을 하셔가지고 몰라봤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정말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순간 이렇게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간 속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확신과 그 여러분의 생각, 그건 다 착각이죠.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인간은요, 완전 전적인 타락,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래서 영적인 은혜 아래 거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 속에, 예배 속에,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우리를 세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순간순간 우리는 속게 되고 못 알아보게 되는 겁니다. 내 삶이 혼란스러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셔야 돼요. 시험은 반드시 오는 겁니다. 근데 그 시험은 하나님이 허용되기도 하지만 또 인간의 욕심으로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섰다고 했을 때 무너지더라고요. 우리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왜 우리가 시험을 받냐?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다.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이런 시험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는 시험인데 테스트하는 시험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가 그 시험 속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 세 번째 기억하십시오.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신 것이 없다라고 우리 1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얘기하세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면 돼요? 찾으셔야죠. 질문하셔야죠. 나는 복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넘어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셔야 되고요. 그 속에 있는데도 하나님이 오시는 뭔가의 어떤 우리의 삶 속에 오는 시험들은 잘 질문해보고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과 유혹은
끊임없이 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드세요? 성화의 도구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 문제와 시험들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우리를 믿음을 단단하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감당하게 하셨다 이 말은 통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통과하게 목적은 뭐냐? 통과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는 거기에 계속 머물고 고통 속에 있으라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통과하는 곳이에요. 그것을 거쳐서 우리가 성숙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복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숙하지 못하여 세상에 손깍지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거룩을 놓쳐서 지금 그들에게 이상하게 불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돌아보고 크리스찬답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많은 시험과 환난도 이런 눈으로 보셔야 돼요. 피할 길, 하나님의 뭐예요? 출구를 제공하신다라는 겁니다. 출구를 제공하세요. 그 길을 항상 예비하신다는 겁니다. 피할 길을. 여러분, 이미 그 길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문제와 어려움을 그대로 보고 계시는 게 아니고 필요할 길도 다 준비해 놓고 이끌어 가신다고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예. 우리처럼 불완전하지 않으시다고요. 정확한 시간표에 정확한 방법으로 일하세요. 여러분은 우리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능히 감당케 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은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고 증인으로 세우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5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하게 당한다는 겁니다. 나만이 아니고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켜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한다는 겁니까?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이 고난을 어떻게 표현하세요? 잠깐이래. 하나님은 잠깐이래요. 잠깐 고난받는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끌어가시는 겁니다. 우리를 반드시 승리케 하셔서 결론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계속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어찌 겸하여 받냐. 주의 주의 신과 어떻게 귀신을 같이 섬길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너희가 왜 그렇게 사느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쭉 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다 유익하지 않고 다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돌아보고 절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라라고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전체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한 주간 여러분이
일어나는 많은 상황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른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찬양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 감당하게 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산 같아서 9번 찬양입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감당할 시험 밖엔 우리에게 당한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신 말씀처럼 늘 은혜를 사모하고 깨어있으며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감당케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더 견고케 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우리 말씀 붙잡고 1,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로 능히 감당케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